넘어 우리가 참된 진짜 희망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었고 우리가 아는 본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신비한 그런 신기한 그런 이야기가 쫙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시고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그냥 스토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 말씀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과 왜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왜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뜻의 곳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뜻은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아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시간 여행하듯이 우리가 그 장소에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안진뱅이 환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환자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보면은 사절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사절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은 여러 가지 사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 옳은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씩 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가는데 그 휘저었을 때 먼저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38년 된 이 환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곳에 누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장면을 보았겠습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먼저 가는 사람, 자기보다 빠른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았을 때 그때 자기는 들어갈 수 없고 계속 38년이 계속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포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38년 된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기형하였는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한 지 38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이 베데스다 못가에 아니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곳을 알고 멀리에서부터 이곳에 와서 지금 머물러 있는 그 환자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38이다라고 하면 청년의 수명이고 그리고 아주 젊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5에서 50이었다라고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은 아마 생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하는 이 이야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것을 과연 본 사람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았을까요?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를 아니면 계속 38년 전에 이 천사가 왔는지 언제 천사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설로 이 사람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실제인가요? 아니면 과장인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눈에 보일까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천사가 선착순으로 1명인지 아니면 10명인지 어떤 기준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해주었는지 그것도 이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 성경 본문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몇 번이나 우리가 들었을지 모르지만 간단하고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본문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마치 아는 것처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환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환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아만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환자들처럼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 환자는 수많은 그냥 그저 그런 감남을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환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우리를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유명한 인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38년 된 환자입니다. 이 환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베데스다에 지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장소는 병원이었을 것입니다. 병원 수준이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루 종일 아니면 2, 3일 아니면 몇 주일씩 몇 달간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노숙자들의 아지트와 같은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행각 5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한 행각은 큰 기둥과 큰 기둥 사이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비를 막아주는 그것이 5개나 있을 정도면 5 행각이면 몇십 미터나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행각 밑에 숨어서 피하여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절대 깨끗하지 않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바라나시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바라나시라고 하는 곳은 인도의 힌두교들의 성지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힌두교도라면 모두 다 누구나 일생에 한번 바라나시 그곳을 방문해서 그 길을 한번 걸어보고 가능하다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곳, 그곳이 바로 바라나시입니다. 매년 여기에는 100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예전에 유명했던 비틀즈도 다 여기에 한 번씩 갔다라고 합니다. 바라나시에 있는 여러 사원들 중에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곳이 시바 신을 모신 그런 곳이고 여러 가지 또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겐지스가 그 TV 다큐멘터리라든지 뉴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욕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고 아주 더럽고 우리가 볼 때는 불결한 곳인데 아마 베데스다의 못이 그거와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인도의 겐지스강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 물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거기에 오래 못 있는 사람은 이 물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고 성수라 생각해서 아마 싸가지고 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고 바로 그냥 한번 씻어보고 들어가고 목욕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사가 한번 휘젓고 간 후에는 어느 정도 깨끗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베데스다 못은 많이 불결했을 것입니다.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음식물을 또 씻기도 하고 배설물을 냄새도 나기도 하고 환부와 고름에서 나는 냄새와 여러 가지 역하고 고약한 냄새, 그곳에서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장사꾼들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다 병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을 판다는 사람들도 그 주위에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환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한 장사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나를 믿으면 이것을 믿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장사치들도 종교적인 장사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인도는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아주 제가 인도 새벽 2시에 한번 내렸을 때 아비규환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자기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병든 자들의 소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들 속에서는 또 아픈 사람들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고, 성경에서와 같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는 다른 사람의 목덜미를 잡아채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내가 먼저 1등 할 것이라고 아비규환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죽일 듯이 경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앞서가는 사람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리는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내려왔을 때, 만약에 내려왔다고 했을 때 그때는 아마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가 나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에서 계속 머물기도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힘든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그런 헛희망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벨기에전을 앞두고 막 이게 캐스터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벨기에전에서 3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러시아가 알제리를 이기고 이러면 경우의 수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간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게 기적적으로 한 5%의 확률이다라고 슈퍼컴퓨터가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는 순간 그거 가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월드컵을 그냥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적은 확률을 가지고 그것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 38년 된 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속임수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만은 가졌지만 사실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더하여 주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큰 것을 주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이 베데스다는 경쟁의 집, 그리고 지옥과 같은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밟고 먼저 올라갈 때에만, 먼저 내가 들어갈 때에만 자신이 낫게 되는 그런 비참하고 비인간적이고 살벌한 그런 논리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항상 의문점이 듭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냉정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신가?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지도 않고 왜 왔나? 차라리 오지나 말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듭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만 낫게 해주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38년 된 환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줄 서 있던 사람들도 천사가 언제 내려왔던데라고 하는 그런 소문만 들었지 언제 내려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 내려왔었다, 몇백 년 전에 내려왔었어 라고 하는 하나의 전설과 같은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온대라고 하는 차원, 마치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종교적인 장소가 베데스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는 너무나 이런 오랜 상황들과 이런 일들 속에서 상식적으로 희망이나 고침은 먼 나라의 이야기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이제는 들리고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한 상태로 하루하루 그렇게 연명한 심리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냉소와 오히려 포기를 통해서 팔자 타령만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을, 그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을 그런 상상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병자들에게 있어서 이 환자만 지금 고침을 받았지만 나머지 환자들도 다 희망 고문의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멈춰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연못입니다. 여러분, 연못은 새로운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고여있는 장소입니다. 영어로는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풀장처럼 고여있는 장소,
은혜가 흐르지 않고 멈춰있는, 시간이 멈춰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멈춰있는 그 베데스다 못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를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뒤집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병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걸릴 때는 괜찮지만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생활에 그냥 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크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봅니다. 저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다라면 비참하게. 희망 고문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그 당시는 거짓 희망이었습니다. 카더라라는 소식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전혀 피부에 와닿지도 공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만 멀쩡하게 있었지만 실제로 자비는 눈꼽만 곳도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자기 혼자 움직이기조차 힘든데 어떻게 스스로 그 경쟁을 이겨내고 그 못에 먼저 뛰어 들어갈 여력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사회와 회사와 학교가 베데스다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 타이밍에 가장 앞선 사람들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만이 낫게 되는 그런 사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입니다. 사람들은 바글바글 모여들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뿐이고 이미 나는 닿을 수도 없는 멀리 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내 처져 있는 내 자신의 위치가, 나의 자신의 지금 상황이 더욱더 비참하고 한심하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베데스다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에 입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타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항상 서울로 외국으로만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출세지향적인 몸부림과 내적 콤플렉스들이 더욱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수능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역시 스카이 대학 위주의 줄세우기 교육에서 전국 1등에서부터 전국 꼴등까지 모든 사람을 줄 세우는 이런 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위계 질서가 정해지는 이런 미래가 정해지고 학벌 사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우리나라가 지금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다니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역시 베데스다의 못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장 논리에 잡혀서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에 수없이 노력을 하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피해의식과 콤플렉스 역시 이런 환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결혼 문제, 경제 문제, 이것으로 인한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출산 기피 현상,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 등 가정과 개인도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베데스다의 상황에 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이 15년째 1위다라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자살하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현실이고, 저는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교회를 통하여서 삶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역량과 그런 장소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 있을 때 와카야마라고 하는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와카야마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있는 태종대 자살바위가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산담백기라고 하는 자살바위에 있는 딱 세워져 있는 생명의 전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전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거기에 떨어져서,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죽을 때도 밖에서 나가서 죽습니다. 고양이처럼. 자살도 그런 데서 많이 하죠. 태종대 자살 바위 이런 것도 사실 일본에서 온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그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 목사님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다시 한번 시간 내서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살아난 사람들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99%이지만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만 그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저는 큰 감동과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무한 경쟁이었습니다. 적자 생존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그리고 빨리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을 수 있는 그곳에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와 같은 이런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사회인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사실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것은 사회 진화론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에서 진화론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열을 내면서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편입니다.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게 무한 경쟁이구나, 적자 생존이 맞는가 보나 라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둘 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생물적 진화론이 이것이 우생학이 되고, 즉 열등과 우등인자라고 하는 논리를 통해서 수많은 살인과 인종 말살의 근원적인 이론이 된 것입니다. 히틀러의 대학살과 그리고 흑인들에 대한 노예 제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의 과학적인 그런 근본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의 기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조선인들은 근본적으로 게으르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식민시대 때 심어놓은 식민사관이 지금까지도 여러모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를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 크리스찬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창조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도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회 창조론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크리스찬이, 실은 우리는 뼛속 깊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진화론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본문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의 베데스다, 적자 생존의 베데스다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환자가 지금의 저와 우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보다 더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물나게 감사한 일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환자가 먼저 예수님에게 말 걸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측은한 눈으로, 그리고 불쌍한 눈으로 그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먼저 말 걸어주셨고 먼저 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직접 관심 가져주시고 말 건네주시고 이야기 걸어주시고 오랫동안 걷지 못했던 그를 걸을 수 있도록 새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빨리 가서 뭐 해라, 그러면 내가 낫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된 자비의 집이신 베데스다이신 참된 자비이신 예수님의 자비로 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껏 헛된 소문으로, 헛된 희망으로 하루하루가 38년 동안 연기되어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1분 만에, 30초 만에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없애지고 그 30초 1분 만에 그를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이고 이 예수님이 참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만남을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매 순간이 베데스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힘이 듭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교회가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카더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1차원적인 그런 38년간 기다렸던 그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베데스다가 구독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데스다가 나와서 유명해진 것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가 적혀져 있는 것은 베데스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천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의 환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베데스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혁명적으로 의미가 변화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특수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어느까지만 들어가고, 여자는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제사장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나누어서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된 것이 바로 혁명이고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예전에는 걷지 못했을 때는 남이 데려다 주는 데로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남이 여기를 데려다 주면 자기가 사실 여기 가고 싶지만 미안해서 염치 때문에 데려다 주는 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려주셨을 때 비로소 자기의 발로 자기의 삶을, 인간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할 때는 남이 데려가는 곳만 볼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일어났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 저희 누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지만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24시간 365일 누워 있어야 됐고, 몸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집안에만 거의 30년 가까이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동하는 데만, 우리가 데려다 주는 데만 볼 수 있고 그냥 그것에 만족했지, 실제로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발로 가면 되는데 낫지를 못하니까 계속 집안에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권리가, 이동을 하는 권리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사실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걸려주지 않으시면, 일으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고, 가을의 단풍도 보지 못하고, 봄날의 꽃도 보지 못하고, 항상 누워서 갇힌 곳에서 그 냄새나는 베데스다의 그 냄새만 맡고 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만 뚫어져라 바라보는 삶에서 행여나 천사가 올까봐 두려워서, 내가 잠자는 사이에 천사가 올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져 있던 삶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좋게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공격적인 종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시끄러운 종교의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40대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젊은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을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너무나 귀하고 드물고 정말 귀한 청년들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에 나온 이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멸종 상태입니다. 멸종 상태입니다. 예.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들었지만 현재 전교생의 70%는 비기독교인이고, 그 70% 중에서 50%는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학생들입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연대 신학과 교수님한테 들은 말입니다. 왜 기독교가 예수가 아니라 베데스다를 알리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두 다 오라고 하는 것이고, 베데스다는 정해진 자들만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가치에 대한 물음과 답을 주기도 전에 접근 자체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본 가치는 복음의 힘입니다.
사람이 일어나는 것,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인카운터를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포용적이고 아우를 수 있는 관용을 가진 것이 주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독교는 소수자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자 종교의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오랜 세월 동안 서양에서 주류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인지 그 품격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요즘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전도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몰려오는 것이 그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휴지전도 차전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불교가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가 가지지 못하는 보여주는 품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고귀한 본성을 일으켜주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아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수입니다. 예수가 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절묘하게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 읽었지만은 보시면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앞장에 계속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알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통과할 때 나는 참된 희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한 장 앞에 4장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베데스다 못은 멈춰져 있는 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가 사라진 곳에는 신화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비이지만 그 신비를 우리가 매일마다 겪을 때 그것은 신비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옛날에 한번 겪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겪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신화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경쟁의 베데스다에 서 있을 때 예수를 만난 병자처럼 우리도 방향을 돌려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시고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시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이 지금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짓된 그 소문, 거짓된 희망의 장소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자를 낫게 하셨고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신앙의 지금 굳어짐이 10년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간에 분명히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오늘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신비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말라가는 그 죽어가는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며 뛰어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듯이 우리도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독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독교회가 참된
참된 생명의 샘이신 베데스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를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구덕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